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심으라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심으라.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참 끝과 같은, 절벽과 같은 삶의 어두운 삶의 그 자리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현실이 무너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은 대단히 낯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왕은 사로잡히고 고향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나 어떤 타향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 그리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실감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그 내용인데, 그 편지는 놀랍게도 곧 돌아오리라라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냥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은 듣기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시고, 그 절망의 땅은 결코 끝이 아니라 소망이 또한 새롭게 심겨지고 자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소망을 심으시고 거짓 위로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자,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얻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흩어진 자리, 그러니까 포로된 그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전달 과정과 수신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왕후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 자, 유다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자,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면 예레미야가 이 모든 비극을 뒤집는 말씀을 전하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혀 가게 한 이 주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가라는 1인칭 주어,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혀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고백은 우리의 고난을, 지금 이 당시 때 이들의 고난이 우연한 불행이나 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섭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통제, 이 주권을 상실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 흩어진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첫걸음은 이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당시 포로들은 곧 돌아갈 것이라는 어떤 거짓 희망에 속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집을 짓고 거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아들이, 너희들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최소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전제하는 명령이지요. 단기 피난 생활이 아니라 그 땅에 뿌리를 내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흩어진 자들에게 또한 귀한 도전을,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자, 먼저는 70년이라는 그 기간, 그 징계의 기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너를 향한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번성하고 축복된 그 민족, 그 언약과 목적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절망과 때로는 낙심 속에서도 오늘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자녀를 낳는 일상의 거룩한 삶을 이어갈 것을, 멈추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은 7절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데,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전을 불태우고 나를 멸망시킨 원수, 그들의 멸망과 저주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평안까지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포로지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움직이는 분은 바벨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평안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이들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을 믿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흩어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깨어진 관계든,
그 흩어진 자리, 때로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현장, 그 자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현실을 외면치 않고 도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또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약속이 아닌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들라입니다. 거짓 약속이 아닌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들라. 자,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가장 큰 위기는 고난도 있겠지만 잘못된 희망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것, 속이고 부풀리고 허황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거짓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그 욕망, 그들의 바람을 부추기는 희망에, 잘못된 희망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잘못된 선지자들은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어떤 환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보다, 책임지고 살피고 회복시키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시기를 분명히 아시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충분한 계획과 의도된 뜻과 경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다루신 분이 아니라 이미 평안이라는 목적지를 그 향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샬롬, 곧 온전한 회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참된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온 마음이라는 것, 나뉘지 않는, 분열되지 않은 마음이죠. 거짓된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포로의 땅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위로는 잠시의 기대, 어떤 위안을 주지만 말씀 안에서의 소망은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거짓된 희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복음, 고난 없는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들,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거짓된 희망의 말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기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속도보다 방향에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정한 소망은 내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볼 텐데, 자, 15절은 바벨론 포로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자,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 그 진실을 거부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막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우리의 필요,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편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를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자, 11절 아까 전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나의 생각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된 희망의 그 근거를 철저하게 파괴시키시는데, 자, 그 첫 번째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짓된 희망은 바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상을 깨뜨리시죠. 자,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몹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나쁜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너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저 예루살렘은 너희보다 더 큰 심판의 중심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자, 이 메시지는 포로들에게 너희가 기댈 곳,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 예루살렘, 이게 아니라 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말씀을 떠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데, 자,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들이 신뢰했던 바벨론의 선지자들, 골리앗의 아들 아합,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희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을 외치긴 하는데 뒤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합니다. 거짓된 그들의 모습, 부도덕한 삶을 그들은 저질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욕망, 인기와 정욕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공개적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거짓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거짓을 신뢰한 자의 비참한 최후가 24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24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당신은 예레미야 같은 이 미친 자를 왜 가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스마야는 70년의 징계를 선포한 예레미야를 미친 자로 매도해버리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편지의 결론이자 무서운 경고인데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거짓을 선택한 자의 마지막 삶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편지는 수천 년 전에 바벨론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미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곧 복된 삶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절망과 아픔과 낙심의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불신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